이제 요나서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3번 나타나고 있지요. 4절 말씀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내가 하물며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 이 3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었지요. 첫 번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막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해야 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요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이지요. 이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의 극도의 이기주의를 꼬집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달게 삼킬 줄 알면서 내게 조금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고 뭔가 내 뜻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2번째와 3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2번째 질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6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였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는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모양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지은 초막에 좀 더 짙은 그림자, 짙은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박는 풀에게 명령하셔서 박는 풀로 완벽한 햇빛 차단을 가려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는 풀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의 머리를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2개가 있는데요. 그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늘. 이 그늘은 말 그대로 어떤 큰 나무 밑에 있는 그늘, 그 말로 충분히 번역이 가능한 말이지만 이 말에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 의미가 뭐냐 하면 휴식, 안식이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휴식을, 안식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박는 풀을 명령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반대되고 대조되는 말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 바로 이 괴로움과 그늘은 대조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늘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햇빛의 뜨거움의 그 괴로움을 피했다 이런 뜻 정도가 아니라 여기 면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건져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드심으로 그에게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심으로 요나로 하여금 태양의 뜨거운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그저 박넝쿨을 선물하셔서 요나가 뜨거운 햇빛에서 피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끽하는 정도로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박넝쿨 하나였지만 그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던 바는 하나님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박넝쿨이었지만 그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는 박넝쿨이었지만 그러나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그늘을 통해 너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 이 그늘을 통해 너에게 구원을 주고 있다. 내가 너를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렇게 하셨는데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기뻐했다.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요나가. 예?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늘이 생겼으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지은 초막이 좀 엉성해서 막 햇빛이 들어와서 뜨거웠는데 햇빛이 쫙 가려지니까 시원하고 좋아서 기뻐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해 왔는데 지금까지 요나서 공부해 왔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 그늘 때문에 자기의 괴로움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된 일이 생겼기 때문에만 기뻐했을까?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는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괴로웠는데 초막을 짓고 지금 니느웨 성이 망하나 망하지 않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초막을 지었지만 엉성한 그 초막으로 햇빛이 막 내리쬐 들어와서 뜨겁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시원한 그늘 아래서 보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그는 착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 성이 40일 이후면 무너지리라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말씀했지만 저 악독한 아수르 족속들을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구원해내실 분이 아니야. 지금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날 이렇게 그늘날에 시원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니느웨는 망할 거야. 니느웨는 착각했다는 것. 요나는 착각을 했다는 것. 그래서 요나는 그늘 때문에도 시원했기 때문에 기뻐했겠지만 요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말씀의 흐름을 볼 때에 요나가 기뻐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전히 요나는 아직도 성 밖에서 초막 가운데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그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의 하나님이시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받으사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영적인 구원의 문제와 좀 바꾸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습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조차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내 뜻, 내 주장, 내 마음, 내 고집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으로 왜 살아가야만 하냐?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네가 박명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미하게 또 세밀하게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전날 박넝쿨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이제 없애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에게 명령하사 언제 그 박넝쿨을 깔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셨지요? 이튿날 새벽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그랬더라면 요나의 괴로움은 더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더 컸겠지요. 그런데 새벽입니다. 새벽. 말 그대로 새벽은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나에게 박넝쿨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이런 새벽에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명하사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갉아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해가 뜰 때에 비로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동풍에 명령하셨고 태양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심으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은 그냥 해만 두신 것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 팔레스타인 지방에 해가 뜰 때의 뜨거운 동풍은 그야말로 참 모든 것을 말려버릴 것 같은 그런 바람이라고 합니다. 요나의 그 뜨거움과 괴로움은 얼마나 컸을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만들어 지었던 초막마저도 그 뜨거운 동풍에 의해서 날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에 내려 쪼이기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이 바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참 기적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천막을 쳤더니만 거기에 갑자기 박넝쿨이 생기고 갑자기 벌레가 와서 그것을 갉아먹고 없어지고 막 뜨거운 바람이 불고 태양이 막 내리쬐고 마치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9절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요나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씨도 뿌리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네가 가꾸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도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나처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대상,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저 사람은 뭐 별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성도, 저 사람은 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뭐 그저 그런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라도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되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는 크게 기뻐했다가 또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크게 슬퍼했던 요나의 모습과 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기준하고 결정하고 비판하고 상황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따라 그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A와 B를 비교해서 A는 어떤 좋은 사람, B는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인데 그때그때의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기준, 어떤 형편과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게 오직 나의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에만 맞추어서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요나처럼 박넝쿨 때문에 웃었다가 박넝쿨 때문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7년 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 많은 일들, 그래서 매스컴을 보면 방송국들마다 저마다 다투듯이 올해의 10대 뉴스 이러면서 막 뉴스들을 정해서 막 방송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러면서 한번 정해본다면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우리에게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에 한 가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같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상황을, 어떤 조건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잣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표대가 되어지는 새해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이 질문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독백과 같은 말씀이죠. 11절에 나오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질문에는 요나가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나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9절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요나의 어떤 말, 어떤 행동, 대답이 전혀 없이 요나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이 성에,
이 큰 성에,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여기 현중이, 상중이, 정진이는 좌우를 조금은 분별할 수 있을 거고 현중이쯤 되는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랍니다. 그러면 어른까지 치면 최소한 40만, 50만, 가축도 수없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 없이 요나스가 맞춰졌다는 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답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 내 길은 너희들과 다르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계속 밝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들 12만여 명과 가축과 어른들과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요나처럼 아니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그 대답을 품고 계시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두 곳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5장 2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마지막 절까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 유산으로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외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던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을 본 큰아들은 못마땅했습니다. 내 동생이 살아왔구나 라고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저 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동생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동생을 향해서 기뻐하고 있는 그것을 굉장히 노여워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이 뭡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요나서 4장 11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성경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지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비유가 달란트를 빌렸던 또 100데나리온을 빌렸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음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용서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 용서 못 하세요? 왜 요나처럼 저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초막을 짓고 그들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신만을 고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질 때에 왜 그것 때문에 분내어하고 노하고 성내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큰 물고기가 등장을 하고 박넝쿨이 등장을 하고 벌레가 등장을 하고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절대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골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낼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유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멕시코에서 이 멕시코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주일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의 말씀의 기도의 어떤 훈련과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성도의 견고함을 세워나가실 때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의 구원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만에 취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고사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반목, 질시, 시기, 질투, 비교, 미움 이런 것들로 세상의 빛은 고사하고 내부 안에서도 그 빛이 사그러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지난주 말씀처럼 슬퍼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질문은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질문. 이 니느웨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거늘 내가 이 성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같은 질문입니다. 숫자가 바뀌고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나도 거기에 따라가겠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바뀌면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수차례 함께 나누었던 이 요나서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간직하면서 2018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늘 오늘 주셨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의 그 대답과 같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이 옳은 대답을 마음으로 삶으로 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